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우리 노인회 회장님, 정순자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그래서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 인사를 못 드려서 속이 불편하고 아침에 나름 준비해놓고 간다고 갔는데 가면서도 계속 이제 뭔가 빠진 건 없었나 뭐는 잘 됐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샘프란 교회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르게 날은 추운데 마음은 좀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 교회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 불 들어오는 걸 보고 마음이 그냥 따뜻합니다. 날은 추운데 그 마음이 따뜻함. 그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아닌 분도 있다고. 우리 인생을 80년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게 그 서양의 이 매체에서 이제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이제 서양 기준입니다. 잠자는데 26년을 쓴다고 해요. 참 오래 자죠.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다고 합니다. 일도 참 많이 하고요. 밥 먹는데 6년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밥을 오래 드세요? 그러니까 밥을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처리하는 시간, 하여튼 다 합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밥 먹는데도 6년. 그런데 기다리는데
몇 년 정도의 시간을 쓸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조사하는 데 따라 좀 다른데요. 적게는 3년, 많게 얘기하는 데는 5년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미국 사람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줄 잘 서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줄 서고, 뭐 이제 운전하면서 차 속에서 기다리는 거 잘 기다리고, 이거 전화 기다리는 것도 한번 걸었다 하면 뭐 30분 40분 대기는 보통이고, 기다리는 거, 또 기다리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간은 금이다 라는 프랭클린의 명언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의 이 특징이 있는데, 자판기 커피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와서 빼야 되는데 돈을 넣고 바로 손을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잡고 커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뜨거운 물에 디기도 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주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의 심성. 컵라면을 먹을 때에도 뜨거운 물 붓고 3분 기다려야 익는데, 그 1분 1초가 아까워서 물 붓자마자 젓가락으로 휘저어서 빨리 익어라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려고 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버스가 이 정류장까지 오는 거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1분 1초라도 빨리 타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는,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왜 싫어하는가? 기다리는 걸 왜 싫어하는가? 보통 보면 기다리는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게 있거나 어떤 창의적인 게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간 낭비, 시간을 죽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를 어떻게 기다려야 이 시간이 낭비요, 그냥 죽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라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이제 나오는데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을 이제 정결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찾아가는 가운데 시므온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일평생 메시아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시므온이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26절과 29절 말씀으로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시므온의 나이는 아주 지긋한 노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걸립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또는 손가락 요거 하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쉽게 넘어갔지만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뺏기고 괴롭힘 당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카비 형제라는 그런 좀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기대했는데 이 마카비 이 혁명이 일어난 뒤에 오래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마카비 집안에서의 이 여러 부패들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마음이 클수록 이 실망도 큰 법이에요. 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까?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가 커지는 만큼 그 안에 원한도 커졌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뺏기고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의 상은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누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지도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놈들, 나를 대신해서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압박과 업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므온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길었어요. 25절 중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욥 같은 경우에도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행위가 온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신약으로 또 넘어가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이 등장 인물들의 모든 삶의 모습과 행위가 뭐 한 점 흠이 없고 무결한 사람이냐,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평가할 때 그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그들의 실수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요, 그들의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이 사람은 아주 천성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고 온갖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25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특별히 이제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독실한, 그리고 꼭 붙잡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당장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꼭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둘 만도 한데 시므온은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수십 년의 세월은 낭비가 아니고 죽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성전에서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름 사람 보는 눈도 있지 않겠습니까? 딱 보면 글렀다. 딱 보면 왠지 기대가 되는데 이런 어느 정도 구분하는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그 성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부도 깨끗하고 옷도 단정하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시므온이 보았던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요, 죄송하지만 꼬질꼬질, 지저분, 그리고 별로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므온이요, 무슨 관상을 볼 줄 알아서 딱 보고 메시아가 될 상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일단 출신 지역이 아주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나사렛은 좀 위에 동그라미 친 데가 나사렛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이고, 그곳 이제 출신이고요. 근데 요셉은 다윗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저 밑에 동그라미 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토스 그 이제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호적해라, 호적을 등록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내려가서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오늘 39절도 말씀 보면 그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갈릴리 지방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고 이게 심한 지역 차별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 지리적인 여건상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이집트하고 이 중간에 이제 가는 왕의 대로 또는 해변길 해서 국제 무역 도로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많은 이방인들이 오가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에 대한 문화나 풍습들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의 중심, 또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의 영향을 받고 이방의 풍습의 영향을 받은 아주 질이 낮은, 아주 오염된, 경건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런 낙인이 찍힌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갈릴리 지역을 보고 이방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관심 밖의 지역이에요. 무언가 거기에서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지역 차별,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나사렛 출신이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쓰는 히브리 말을 썼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히브리 말을 썼겠습니까? 네, 그 지역의 억양과 이 액센트가 있었을 거거든요. 제 아내가 대구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지 또는 서울 사람인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와이프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평상시에. 그런데도 서울 사람으로 제가 봤을 때 사투리 쓰는 게 은연중에 탁탁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저는 아는 거죠. 우리 결혼 전에 와이프가 이제 음악 교사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저렇게 낸 거예요. 아래의 내용 중 틀렸는 것은, 여러분도 잘 발견, 그쵸? 저걸 보고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고. 아래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시험 문제를 저렇게 내니까 제가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이제 고치라고 해서 고쳐주었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인 시므온이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갈릴리죠, 촌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안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세상에 저 촌동네, 그것도 경건치 못한 나사렛 사람이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런 메시아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이 출신이 이렇게 형편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거기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좀 재산도 있고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이제 24절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했거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게 출산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결의식에 들어가야 할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를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의 형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출신도 별로고, 집안 형편도 별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라면요, 출신도 좋고 배경도 좋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말도 많이 있고. 근데 예수님의 집안은 그렇지 못해요. 출신도 별로고 집안 형편도 별로고. 그런데요, 시므온에게는 그런 것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제가 좀 많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 11장 3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그 마음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시므온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적극적. 아기 예수를 만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6절에 보시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36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여자들은 보통 한 10대 초반, 12, 3살부터 시작해서 15 이전에는 다 시집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15이라고 계산을 해도 7년 동안 함께 살고 그 이후를 과부로 살았으면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과부로 살았으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부로 산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가장 최약 계층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요, 실패한 사람, 인생 실패한 사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보통 이렇게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늘 안으로 막 수그러들고 무너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통 이게 분노가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막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너도 같이 아파봐. 나 혼자 못 죽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이 안나.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지만 저는 안나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그때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이 안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 안나. 그 기간이 어땠다고요? 오래되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시므온도 그렇고요. 안나도 그렇고요. 물론 각각 다른 처지에 있었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방식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는 왜 이래? 약속한 거 왜 안 이루어져? 화나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으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와 금식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이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시간 낭비하면서 불평하면서 화내면서 오시지 않는 예수님 불평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졸며 잘세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비록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그 긴 기다림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갔을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적극적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보다 감격이고 예수님의 만나는 것이 누구보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